2015년도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고 맡겨진 시간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것, 그리고 다시 주워 담고 싶어도 엎질러진 물처럼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이 현재 주어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현재 시간을 잘 선용할 때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어로 보면 참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시간, 현재라는 시간을 프레젠트라고 하죠.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또 선물도 프레젠트입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바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꼭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좀 소원을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올 한 해 동안 60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살만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좀 살만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TV에 보면 온통 건강 프로예요. 건강. 그 건강에 대해서 항상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방송도 저 방송도 항상 그 부분을 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면 좋은 거죠. 교회는 바로 영적인 건강을 말씀드려야 되고, 또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이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올해는 바로 이 영적인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럼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크게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도 있고 또 신약 서신을 보면 신약의 책을 보면 27권으로 되어 있죠. 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신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예,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또 그냥 아시는 분도 데살로니가전서. 예, 맞습니다.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예,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 성서에 이미 그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요소 중요한 그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믿음, 소망, 소망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본질적인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3대 영양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뭐 지방, 또 뭡니까? 단백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될 뭐 3대 요소로 하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에 지방은 아주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어버리고 단백질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단백질만 많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지방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백질이 많아도 문제, 또 지방이 너무 많아도 문제, 다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되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골고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 사람은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참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자,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뭐 믿음, 참 사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참 사랑이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죠.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균형 잡힌 생활을 했는데 뭐에 균형 잡혀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는 거고요. 본문 7절에 보시면 또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당시에 다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인해 그들을 본받고자 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이요, 아가야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그 모든 아가야 지방 또 데살로니가 지방 이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나서요 그들을 본받기를 원했는데 그 무엇을 본받기를 원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에 있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교회가 크다 작다 해서 소문이 나고 그런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소문이 날 때 바로 믿음이 있는 교회요, 사랑이 있는 교회요, 소망이 있는 교회일 때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니셔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껍데기 믿음도 있고요. 껍데기 사랑도 있고 껍데기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찐빵 좋아하세요? 찐빵. 여러분 찐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찐빵 이름이 뭡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삼립호빵 뭐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공상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요. 공장에 나오는 거 말고 딱 떠오르는 거. 예, 안흥찐빵. 안흥찐빵. 이거요. 예, 맛있게 생겼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안흥찐빵 마을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그냥 마을이 옛날에 마을이었죠, 뭐 마을. 그런데 그 어디가 면소돼지 단위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저 안흥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이제 단팥이 많이 나요. 아주 품질 좋은 단팥이 많이 나니까 그 단팥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들까 하다가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저 빵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흥찐빵이 저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자, 저 찐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맛있는 찐빵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 안에 있는 단팥으로 되어 있는 저 앙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 앙꼬라고 하는 저 앙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 보면요 저 빵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빵은요 아주 값이 싸요. 그 대신 아주 재료도 저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빵을 뜯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래서 싸요. 가난한 노동자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어떤 노동자가요 그 TV에서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이 빵만 안 먹는 신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맛없는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겉모양은 똑같이 찐빵처럼 생겼는데 하나는 맛있는 찐빵인 것이고 하나는 맛없는 찐빵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고 맛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듯이 앙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고 앙꼬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핵심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뭐라고 합니까?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생각도 나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점심 그 메뉴가 뭐냐면 소고기 샤브샤브였어요. 오늘 먹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소고기 샤브샤브. 그 샤브샤브를 이제 먹게 되었는데 이제 한참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물도 끓고 이제 다 끓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막 먹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없어요. 소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집사님하고는 이야기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고요. 서빙하는 사람이 실수로 소고기를 갖다가 빼놓고 다 가져오고 소고기만 안 가져온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해갖고 넣어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 샤브샤브가 되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고기가 있어야죠. 야채가 없어도 소고기는 국수도 없어도 괜찮아요. 밥도 없어도 돼요. 소고기만 가져다가 물에다가 넣으면 그게 샤브샤브예요. 그러나 아무리 다 갖추고 있어도 정작 소고기가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소고기 샤브샤브가 아닌 거짓 소고기 샤브샤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실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믿음 이야기 많이 하고 사랑 이야기 많이 하고 소망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정작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앙꼬 있는 찐빵과 같이 앙꼬 있는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첫째는 알맹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맹이 있는 믿음.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3절에 역사하는 믿음. 자, 즉 믿음의 역사를 말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할 때 믿음의 역사,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럼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어떤 분은요, 이 부분을 갖다가 오해를 하셔갖고 이 믿음의 역사,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생각해갖고요, 말 그대로 그런 히스토리 역사요, 내려오는 그 역사,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그렇죠, 맞죠. 믿음 이야기하려면 나처럼 몇십 년 정도는 신앙 연륜 쌓여야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나대는 거 보면 정말 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냥 나처럼 몇십 년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쌓여.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워크입니다. 워크. 일하는 거예요. 일. 행하다. 예.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그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요, 믿음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 보면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행한 일. 그냥 굳이 우리가 이렇게 좀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면 더 쉬울 텐데 이 믿음의 역사하면 좀 무슨 말인지를 참 알아듣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믿음으로 행한 일. 금방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행한 일. 자, 그럼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 뭘 만들었죠? 예, 거대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생각으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노아의 무엇이 방주를 만들게 한 것입니까? 결국은 노아의 믿음이 방주를 만들게 한 거잖아요.
즉 노아의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도록 했는데, 바로 이때 노아의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 즉 일하게 만들고 행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노아의 경우가 되면 방주를 어떻게 합니까? 안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나 노아와 같았어도 만들었을 겁니다 하실 분만, 한번 만드셨을 것 같은 분만 한번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뭐 그냥 머뭇머뭇 그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과연 뭐 홍수가 정말 내릴 건가? 뭐 이게 어떻게 산까지 덮이는 홍수가 어떻게 내리고, 또 바닷가에다가 또 뭐 배를 바닷가에라도 또 만들려고 그러시면 괜찮은데 어떻게 산속에다 배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런데 노아는 믿음이, 참 믿음이 있었고 행동하는 믿음, 즉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방주를 만드는 일을 머뭇머뭇거려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바로 역사가 없는 믿음, 껍데기 믿음, 안고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것이,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은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 거 해갖고 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동적인 것입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러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이룬 일이 하나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만 수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홍해도 가르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방주도 만드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알맹이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알맹이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했죠? 수고가 있는 사랑. 3절에 사랑의 수고. 참 사랑은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 소리를 제일 많이 찾는 곳이 교회인데 정작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장마가 나고 그래서 홍수가 나잖아요. 그 홍수가 나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물. 근데 홍수 때 물이 제일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제일 부족한 게 그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또 물이잖아요. 무슨 물입니까? 먹는 물이요. 먹는 물이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홍수, 사랑이라는 말에 홍수가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참사랑, 안고가 있는 그런 참사랑이 없다. 그 부분에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 중에서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기독교인들은 참 똑똑합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또 이게 뭐 함정이 있을 줄 알고 대답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기독교인들이 참 똑똑해요. 지금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랬죠? 그들이 또 창피해서 또 자기들이 부끄럽고 아니면 또 뭐 여러 상황이 얘기를 안 해서 그랬죠? 종교를 딱 구분해 보면요,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압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만큼 기독교인이 똑똑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살아서 그래요. 계속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으면서 이렇게 배워갖고 넓혀지는 거예요.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잘못 못 맞추면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아는 게 많아서 나중에는 뭐만 하고 있냐,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요. 계속 정죄만 하고 있어요. 옳고 그럼 똑똑 부러지는 말만 계속해요. 남들이 보면 지겨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져버리니까 지겨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셔야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알맹이 있는 사랑, 안고가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물과 땀이 동반되어 있죠. 눈물과 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수고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에게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결정적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땀과 눈물과 무엇보다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셨대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불러일으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워낙 독하신 분인데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걸 보고 마음이 그때서 이제 막 녹아지셔갖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예수님이 수고를 하셔도 어떻게 이 이상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를 다 하신 사랑,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하였다는 것이죠. 수고가 있는 사랑. 올해 우리 교회도 좀 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무엇이냐면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헌신도 안 하고 아무 희생도 없이 나는 수고는 안 하고 싶고 그냥 살고 싶어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힘든 일이죠.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수고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져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찍 나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때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였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누가 봐도 갑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을 취하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냥 이 땅에서 부유한 자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시려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그 부담감이 바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하나님이 더 세워주셔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선교지를 돕고 이러면서 힘들어도 우리끼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니까 자기 건 안 먹고 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만나기가, 요즘은 또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저만 해도 그랬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렸을 때 보면 항상 나중에 찌꺼내게 드세요. 항상 뒷부분에요. 물론 많으면 넉넉하게 같이 드시지만 없을 때는 항상 챙겨주시고 자녀들을 먼저 챙겨주시고 나머지 갖고 드시죠. 그런 것처럼 누가 시킵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랑의 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수고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도 올해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끝으로 알맹이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알맹이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로서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죠. 소망의 인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어까지 좀 들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내를 성경에서 보시면 두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하나는 마크로듀미아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먼저 마크로듀미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사람에게 인내할 때 많이 써요. 그 단어는 사람에게. 사람이 자꾸 나를 갖다가 시험 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 그것은 마크로듀미아로 많이 쓰고요. 휘포모네는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 인내하는 것, 그 부분을 쓸 때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에 관하여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이 휘포모네인데 본문이 바로 휘포모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지 수동적으로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를 가시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바람이 불어요. 역풍이죠. 나를 막 향해서 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반대쪽에서 불어와요. 나를 향해서.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비도 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 보면 꾸준히 그냥 비가 때리고 바람이 나를 때려도 참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가는 사람들 있죠. 특히 산 올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 히말라야 산맥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가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을 때마다 정말 쇠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올라가면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성공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참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승리자가 되는 것인데, 이 단어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휘포모네를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승리를 위한 참음. 예, 다시 따라주세요. 승리를 위한 인내. 예, 여러분 이 휘포모네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마귀는요, 막 이쪽 저쪽 막 사방팔방 막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갖고 멀리는 막 그냥 알지도 못한 사람까지 막 시비를 걸게 해갖고 막 문제가 생기고 환경을 바꾸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놓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휘포모네인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어떤 분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요?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는데, 2000년이 됐는데 안 오시는데 앞으로 우리 생전에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분명히 가실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세요. 내가 남겨진 생활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고,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오시든 만나는 건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바로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걸어나가고 싸워나가고 그렇게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승리를 위한 참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갖는 건 죽은 소망도 아니고 헛된 소망도 아니고 망상도 아닌 진짜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그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상에서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알맹이 있는 믿음, 알맹이 있는 사랑, 알맹이 있는 소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알맹이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알맹이 있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알맹이 있는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예, 인내하는 소망. 예, 인내하는 소망입니다. 자, 소망의 인내. 자,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가 앞에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크게 읽습니다. 교회 표어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또 성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바로 그런 성도가 되셔야 또 그런 교회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이 표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표어대로 여러분들이 그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많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도 일어나서 사랑의 열매도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올 한 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소원한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교회 표어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